대강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대강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깊이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기도하는 이때,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한 구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것이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는 구체적인 교훈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사랑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소통이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부부간에나 부자간에나 모든 사람들이 성도간에 이 사랑을 한다고 할 때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고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사랑을 머리로 합니까?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느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너무 사랑하사, 이 시제가 과거입니다. 사랑했다. 사랑 과거해서 그 징표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사람이 깨닫지 못해요. 그 주신 사랑을 그때도 못 깨닫고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부자간에도 사랑이 통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사랑을 준다는 사람도 답답하고 받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래서 사랑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느껴봐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스킨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원어민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부부간에 막 키스를 하더라고요. 뭐 앞에 있는 거 상관을 안 해. 우리야 남자들이야 유교적인 관념에서 에이 어떻게, 그 사람들은 막 표현을 합니다. 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사랑한다고 해서 하는 게 선물 공세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선물을 합니다. 근데 이 선물이 상대방의 이 마음과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떨 때 선물이 뇌물로 둔갑을 합니다. 대가성을 바라고, 그러다 뭐 문제가 뻥뻥 터지면서 뉴스에 터져갖고 나오는 사건들이 도덕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나온 법이 세상에 김영란법이라는 게, 여러분 참 창피한 법입니다. 선물을 진심으로 담아 감사함을 전해야 되는데 대가성을 바라고 그냥 뇌물이.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장자라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간의 이 천박한 마음을 이렇게 시조로 읊었습니다. 신도를 깨뜨리지 않고서야 누가 옷그릇을 만들 수 있겠는가? 나무의 순박함을 해치지 않고서야 누가 소 머리에 진기한 목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도덕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어찌 인의를 주장하겠는가? 사람들이 자기의 인격과 삶을 막 망치면서까지 눈에 보이는 사물을 추구하는 말입니다. 제가 주중에 글로벌 국제학교가 영어 예배를 할 때 아이들이 어떨 때 제일 좋아하냐면 선물 줄 때 좋아합니다. 근데 선물 줄 때 막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지난주에도 써놨습니다만 이거 외워야 돼요. 딱 써놓고 아이들이 하기 싫어합니다. 해야 돼요. 딱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지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또 특별해가지고, 옛날엔 저희가 어른들이 주시면 그저 주는 게 고마워가지고 아무것이 받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게 수준이 높아가지고 선물도 아무거나 주면 안 돼요. 아니 선물을 준비해 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 싫대.
그러면 죽는 사람 뭐가 됩니까? 옛날에 졸렉스 있을 때 졸렉스가 저를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나온 게 야 선물을 써라. 나도 이제 안 속아야 되는데 네가 원하는 품목이 뭐냐? 네가 크리스마스 때 뭘 받고 싶냐? 그래서 준비를 해서 주면 아이들이 좋다고 받습니다. 사랑이 전달되고 선물을 준비하는 것까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소통이 차단돼 버리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말씀의 진실한 의미를 알아야 서로 사랑이 소통될 수가 있다. 연애라더라도 부자간에 부부간에 어떠한 관계 속에서라도 이 사탕을 바로 알아야 소통이 된다는데, 그 뭐냐면 사랑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을 오셔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실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살아가냐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 하늘에 실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진귀한 영을 실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시편 143편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제 손이 실체입니다. 그림자는 가짜입니다. 실체가 움직이니까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실체는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실체고 하나님의 본질이 실체인데 육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걸 증명한 게 바로 히스기야 사건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나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막 금식기도 부르짖으니까 그래, 네 기도에 내 응답해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거든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못 믿겠다 그러면서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러네. 이사야 선지자가 저 친구가 믿지 못하니까 징조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해시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해시계가 쫙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와야 될 그림자가 해는 이렇게 가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걸 보고 징조인지 알아라. 여러분, 해는 따라가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는 움직이게 하고 이게 실체인데 그림자를 뒤로 가버리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본질이고 하나님 움직이 실체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실체가 있는데 실체가 가짜고 영이 육이 몸이 실체인지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돌아와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영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육을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대강절입니다. 그래, 내가 가서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직접 몸을 입고 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넘치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넘치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이 좀 적자입니다. 내가 너무 모자란데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그 복을 지금 내 손에 보이게 이 손바닥 위에 올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부부간에 남녀간에 사랑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진실한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집착에 빠집니다. 사랑은 자기를 집착하고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너가 산다.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 대강절의 사건을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 소리가 안 들려오면 그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할 때 왜 오셨냐면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실체가 몸을 입고 오셔서 불쌍한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막 오병이의 기적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한 말씀 쫓아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실체를 보여주신 사람을 그 본질을 알고 따라다녀야 되는데 정말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중력의 법칙을 깨버리고 물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도대체 나랑 같이 주무시고 나랑 같이 음식을 드시고 나랑 같이 길을 가시고 도대체 저분이 누군데 풍랑의 말을 듣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 실체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딱 도망간 게 좋아.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그럼 여러분, 가끔 사랑할 때 남녀가 짝사랑하는 경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연예인 되게 좋아하잖아. 애들 못 살아 그러면 다 아이돌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날 좋아해야 서로 사랑했지. 내 혼자 사랑하면 짝사랑이요. 짝사랑하는 사람은 마음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 보면 이 우리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짝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한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한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에 나타나셔서 사랑하신 것은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체험했으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 나에게 보여준 사랑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짝사랑하다가 쌍방이 제자들이 알고 같이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알게 하시기 원하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했는데 사랑을 모르면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하시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업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우리 몸에 육에 문제가 나타나면 영으로 분별해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을 알고 깨닫고 들어가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몸의 질병까지 고쳐질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을 반드시 이해하면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모든 한계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하나의 상태의 컨디션을 보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 사랑을 알아야 되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사랑을 알면 그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터져버리냐면 돈 많은 위동떨하고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습니다. 남자가 그 여인의 인격과 진실한 사랑을 알고 쫓아다니는데 돈만 보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거짓된 사랑입니다. 올바른 사랑을 해야지 거짓되게 쫓은 남자들은 나중에 탈로가 납니다. 여자가 어떤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도식이 성립이 되냐면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나의 사랑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버리는 감정에 걸고 쫓아다니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나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 왜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정말 세계적인 무서운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 이러한 원초적인 감정에 모든 걸 걸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뻥뻥 막 터져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냉철히 돌아가서 성경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은? 과연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물어보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떨 때는 선한 천사가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그 속에 사람의 그 영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마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신비한 기적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야 저거는 옛날에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러고 아니야 그거는 죽은 세례 요한이 헤롯이 그랬지 않습니까? 헤롯은요 잠을 못 잤습니다. 세례 요한 죽이고 예수가 나타났는데 저거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그 귀신이 붙어가지고 나를 죽이는 거야. 예수님이 그때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저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사야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정확히 맞췄다. 정확히 맞췄으니 네가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 풀리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 야 놀라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인자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버림받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오병이 기적됨하고 병도 고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면 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그랬습니다. 그럼 베드로 사탄 아니에요.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사탄의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까먹었습니다. 안 죽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한방 벼락을 맞든가 질병에 걸리든가 시름시름 앓다 죽은 게 아니라 그 속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죄를 짓고 여러분 속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왜? 속사람이 죽었으니까. 마가복음 7장 2절에 영이 죽으면 사람 속에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간음과 탐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23절에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오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람 정말 인간됨이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아. 얻어야 될 행복은 무엇이냐면 참다운 우리의 즐거움의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바로 영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건 역설적인 진리인데 영의 하늘의 실체이면서 극치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의 사도 바울은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의 뜻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어코 내가 살아야 된다. 기어코 이겨내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뭐라 그럽니까? 세 번째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인데 거짓된 사랑하다 팔로 대다가 다 끌어안고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모세 보십시오. 잘못된 길을 걷다가 잘못된 지식하다가 다 마지막에 끌어안고 죽게 생겼습니다. 삭개오 돈 많았습니다. 매일 고기 반찬 먹고 근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이거 다 끌어안고 마지막에 끌어안고 죽지 말고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로 다가올 영혼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가질 그러한 하루를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참 큰일입니다. 그 사람은 심판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믿어지지 않으면 심판받고 죽어야 됩니까?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 인도로 홍해를 쫙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나와서 먹을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럴 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잘 먹여주시고 인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불평하는 기사가 나오냐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저 그때 목이 말랐던 모양입니다. 이 광야로 데려왔느냐? 불평한 이유가 no drinks, 음식 없다가 no real food입니다. 진짜 음식 같은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we are sick of this miserable stuff 그랬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만나예요. 그건 말씀입니다. 이 신령한 만나 음식이 하찮은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사막에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다 물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수많은 사람이 뱀에게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갑니다. 온몸에 독이 퍼져가면 죽습니다.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여기 백성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섞여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다한 잡족들도 있습니다. 야, 죽게 됐으니까 살 길은 하나다. 모세에게 빨리 얘기해라. 빨리 얘기해서 하나님께 저 불뱀을 제발 쫓아달라 말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독에 퍼져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 말 합니다. 그래, 살 길이 있다. 큰 장대를 가져와. 놋으로 그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이 쳐올려라.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히 어디서 큰 장대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한 그 뱀의 모습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노수로 만들어서 쫙 지켜 올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보면 살리라. 그러면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네? 봐야 됩니다. 근데 안 봐. 사람들이 안 본다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약을 바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독을 빼라고 그랬다. 안 봐요. 그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봐야지 하고 쳐다봤습니다. 저 노뱀을 쳐다봤습니다. 쳐다본 사람들은 야, 여러분 신기하죠? 온몸에 독이 퍼져 있습니다. 이건 죄악의 독입니다. 쳐다본 자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높이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인자가 광야에서 너희가 노뱀을 들린 것 같이 내가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 있어서 노뱀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인간의 모습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휴 저 노뱀이 신기하네. 저 노뱀이 신주단지네. 보물단지를 해가지고 노뱀을 떼어다가 노뱀을 삼켰습니다. 그랬어요. 여호사와 왕까지 섬기다가 그걸 하나님이 강하게 그래서 그 모세가 만들어버린 그 노뱀을 말입니다. 띄어다가 그걸 다 부셔버렸습니다. 느후수단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목걸이 걸고 다닙니다. 십자가 걸고 다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폼으로 들고 다닙니다. 운동선수가 올림픽 달라고 다 목걸이 들고 갑니다. 저 사람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모든 것을 초월하신 사랑은 영원한 것을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달고 다니는 것인가? 아니면 저 노뱀이 나를 구했다고 착각해가지고 우상 섬기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노뱀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무서운 거예요. 악의 실체는 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뱀의 독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없앨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주님이 직접 담당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를 왜 메고 도망가냐면 그러한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식으로 잡고 교만으로 잡고 다 잡을 수 있는데 예수님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그 더러움, 교만. 노뱀은 십자가는 악의 상징입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여러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순간에 온 우주가 완전히 시커먼 어두운 그림자가 막 천둥이 나고 막 번개가 치고 땅이 막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이게 뭐예요?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나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안에서 이걸 내가 체험하면서 그 사랑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각을 주셨는데 후각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주방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음식을 만들면 정확하게 압니다. 가서 뭐 요리하나 알아도 어떻게 알습니까? 여태까지 이 체험된 학습이 있거든. 떡국을 끓입니다. 새해. 떡국을 끓이는데 북어 사다가 생선 넣고 끓이면 됩니까? 안 됩니다. 떡은 끓이면서 풀어지면서 고귀하게 풀어지면서 나는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그게 떡국이에요. 그 냄새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떡국이 풀어지면서 떡국을 끓이는 실제 엄마 모습 보지 않아도 자녀들이 떡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사랑 받은 것을 내가 이웃에게 전달하면서 그 사랑을 직접 증거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의 언어가 뭐라고 여겨야 되냐면 마치 다리를 건설하는 것처럼 알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행한 사랑의 행위가, 사랑의 언어가 다리와 같다면 다리를 튼튼하게 쌓아야 다리를 건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대교처럼 쌓아요. 성수대교 뭔지 모르죠? 그 무너졌다니까. 대교가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여기부터 저기까지가 내려앉아 버렸어.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우리 삶 속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말을 할 때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 이 말이 상대방의 정말 덕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을 내가 꼭 해야 되는 말인가? 이러한 말을 언어에 담아서 상대방에게 증거하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이 국가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됐다. 이게 비밀입니다. 영은 영으로 알고, 육이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을 내가 알고 영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 문제가 고쳐진다고 하는 것은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 종류는 한 해 동안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많이 번 사람을 향해서 야, 저 친구는 운이 좋아서 나는 이게 뭐야? 타인의 성공을 인정도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질투하고 초조해지고 빨리 저 올해가 빨리 가라. 이러고 2018년을 맞이하는 사람은 똑같은 해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진도 나고 국가적으로 빨리 끝났다. 다시는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다. 어려움 없는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아무리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2018년도도 똑같이 부정적인 한 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이 세상에는 행복한 운명을 지닌 사람이 있는 게 아니구나. 푸념만 늘어놓고 타인을 비방하면서 상처를 주면서 자신의 존재감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안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생각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사랑한다 해도 사랑을 받는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생각의 차이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영의 차이고, 이것이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먼 곳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향해서 먼 곳으로 하게 할 때는 풍파가 없을 수가 없다. 풍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 그 풍파는 나의 법과 같이 여기고, 올해 내가 받은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인생에
실천하고 나누고 잘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걷는 사람은요, 내년도 2018년도가 부하게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부자로 부하게 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영혼에 속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축복받는 삶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강절에 이 확실한 이 비밀을, 영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큰 풀을 축적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